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은혜로 승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 부흥회를 내일부터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구 반열교회 우리 이승희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에 딱 꽂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셔도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여러분들 신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흥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신년 부흥회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말고 꼭 같이 오십시오. 꼭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번에 2018년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흥회 오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시는 분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 하나님께서 신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삶은 개구리 중후증이라는 말입니다.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은 뭘까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 한 마리 던지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요. 또 한 마리를 던지니까 이번에는 못 튀어나오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이번에는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세상 잘 만났구나 하고서 수영을 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불을 떼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제 목욕탕 물로 데펴주네. 그리고 더 잘 놀아요. 그다음 이제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거기서 삶아져 갖고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별로 고통도 없고 반항도 없고 자기 삶 속에 그대로 묻혀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비전 상실 증후군이에요. 자기 삶 속에 안주해서 자기 있는 삶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전혀 도전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아주 안일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비전 상실 증후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합니다. 걱정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아요. 정말 급하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면 뭐 되겠지 뭐.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밖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전 상실 증후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다니는 교회, 세상이 점점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은 종말이라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엄청난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말세에 산다고. 그런데 별로 도전이 되지 않아요.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냥 현실 살아가는데 여기에 그냥 안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익숙해요.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점점점 위기와 점점점 상황은 안 좋고 있지만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삶을 향한 꿈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지만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위기의식도 없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죄와 타락의 삶을 점점점 살아가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심판 구군이
쇠하여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될, 멸망하게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는 성도 여러분, 2700년경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면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여 일어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을 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 머뭇거리며 가야 할 바를 향방을 모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영적 슬럼프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북해도에 가면 매 겨울이 되면 오리떼가 수천 마리가 날아옵니다. 오리떼가 날아오면 겨울을 지낸 다음 봄이 되면 다시 도래지, 자기의 원래 있는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 해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강도 얼고 강도 얼고 호수도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리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꽝꽝 얼어서 물고기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리가 배고파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가야워서 먹이를 갖다 줍니다. 콩을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오리들이 자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막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대는 물고기 잡으러 그냥 헤엄을 치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물고기가, 아니 오리가 얼핏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만 쫓아다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근데 봄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리들이 도래지로 날아가야 하는데 날아가질 않아요. 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오리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시가지로 들어가고, 시가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개도 잡혀먹고 고양이도 잡혀먹고, 그리고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 보호가들이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리에게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마십시오. 왜? 오리가 야성을 잃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야성을 잃어서 고기를 잡는 사냥도 하지 않고, 오리가 오리로서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였고 불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북해도의 오리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익숙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익숙하게, 더 이상 도전도, 더 이상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시나 우리는 점점 정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면,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서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가로 내려가면 제가 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자를, 머뭇머릿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자를 일으켜주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2018년 우리가 새해 벽두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 머뭇머뭇거리며 더 이상 뭘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분에 안질뱅이,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 몇 푼 줘도 될 수 있는데, 몇 푼이 아니라 좀 많이 줘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질뱅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 그날 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소망도 꿈도 없는,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 850명 대 1,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냥 싸워도 850대 1이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사야에 대해서 이런 통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마음이 낙심되어 도망갑니다. 그래서 멀리 36개 도망을 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는 노뎀나무가 이만해요. 조그만합니다. 제가 또 가서 봤잖아요, 이번에요. 조그마한 나무에 몸을 숨긴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꽁 아시죠? 겨울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촌놈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꽁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는지 알아요? 이 겨울에 눈이 오면요, 도망가는데 쫙 도망가다 머리만 땅속에 탁 쳐박아요. 몸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머리만 땅속에, 눈 속에 탁 쳐박아놓고 숨어 있어요. 그게 숨은 거예요. 참 비굴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노뎀나무에 머리만 쳐박고,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낙심하니까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숨은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그런데 떡 먹고 물 마시고는 또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낭만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2018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 슬럼프의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길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시기를,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춰 주시라. 할렐루야. 세상의 잠에서, 육체의 잠에서, 세속의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슬럼프에 빠져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난줄뱅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다시 일으켜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지 못하겠다. 힘의 원천,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일어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타성에 젖어서 내가 있는 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8년 금곡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죠. 예배는 앞자리로. 왜요? 이 앞자리 오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앞자리 뭐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으로 내 자살을 바꾸자는 거예요. 신앙의 나의 자세와 마음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점점 우리는 영적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혼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물질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쾌락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영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는 앞자리로.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앞자리에 반드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번 부흥회에 오셔서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된 자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을 발한다는 건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빛을 발하래요. 일어나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났다면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한마디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영이 판치는 시대, 너무 어두운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 불안한 자리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캄캄하여 앞을 분별할 수가 없는 악의 시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어둠이 짙게 물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 맹인이 한밤중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혹 캄캄한 밤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선 길을 나서 가는데 누가 자기를 탁 부딪혀. 이 사람 등불을 보고선 피해가야지 어떻게 부딪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더듬으며 이 맹인의 손에 있는 등불을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그 앞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등불이 꺼지셨습니다. 그 사람도 맹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에 빛을 발하며 사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는 법이 없어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빛을 발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발하지 않는 등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주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성경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이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이 발하여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점점 어때요?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닌가요? 성도도 욕을 먹고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도 욕먹을 짓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며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권사님 댁이었는데 권사님은 계시지 않고 믿지 않는 며느리가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 꼭 오세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 믿는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님하고는 절대 교회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함께 교회 다니려면 내가 안 다니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 가정의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자꾸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나요? 세상이 왜 교회를 더 이상 소망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왜 손가락질을 하나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절대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2018년 궁극교회 성도의 삶은 변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드러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예수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에 손가락질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까 고민하다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시민들을 위해 등불을 켜서 내가 마당에 늘 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밤만 되면 그가 마당에 등불을, 아주 좋은 이쁜 등을 하나 준비해서 마당에 펴놓은 것이에요. 길가에 등불을 켜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집은 뭐 돈이 남아도 남아 저렇게 한밤중에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그래서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등불을 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등불이 밖에 길 옆에 펴져 있어서 길을 밝혀주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고 길이 밝혀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놓기 시작해서 그것이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욕하든 비웃든 환자라고 말하든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교회가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에 세상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빛을 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묵질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 새로운 변화된 삶을 주셔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어둠을 퍼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바보예요, 바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나도 세상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근곡교회는 다음에 몇 가지를 함께 같이 적용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예배는 앞자리로.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빛된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데도 편한 자리, 앉고 싶은 자리, 아니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왜 머뭇거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합니까?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데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내어놓으셨는데 뭐가 미련이 이렇게 많아서 주를 위해 사는데 몸은 뭐거리십니까? 예배는 앞자리로 은혜 받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에 구호를 외치길 원합니다. 그린 금곡,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로부터 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청결하게, 가정을 성결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통해서 직장을 청결하게, 직장을 성결하게, 직장을 거룩하게, 여러분 구호를 외치며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호를 외치며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위해 사랑 나눔 박스를 합니다. 작년에 2번을 했어요. 1년에 4번을 계획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매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조금만한 것,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사랑 나눔 박스를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에 도울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도와줄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모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교회, 금곡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단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금곡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앞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생명과 뭘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삶 속에 저절로 우리 입에 기도가 배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산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금곡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늘 관심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항상 기억나는 초미의 관심이 되시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